신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요세푸스라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웅장한 그 일부가 통곡의 벽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큰 돌들로 지어져 있고 또 헌물, 이것은 예컨대 헤롯이 요세푸스가 약간 좀 과장이 있는 글이어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만한 금덩어리를 헌물로 드렸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여간 고대의 이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한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그러한 성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제1성전이 주전 65년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주전 965년이니까요. 거의 한 중간에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나중에 주전 167년에서 164년 정도까지 안티오커스 4세라는 그리스 왕에 의해서 신전이 더럽혀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지만 얼추 이 성전이 주후 70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965년에서 주후 70년 동안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니까 한 1000년이잖아요. 10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할 때 무너졌고요.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헤롯 성전이라고 제3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허물고 지은 세 번째 성전이 아니라 두 번째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더 부속 건물들을 지으면서 정비하고 성전 경내를 화려하게 꾸민 겁니다. 이 공사가 주전 19년부터 시작돼서 주후 63년에 완공됩니다. 헤롯이 시작했던 이 성전 건축 공사가. 그래서 주전 19년에서부터 주후 63년까지
요한복음 2장 20절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 46년간이나 지금 헤롯이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하고 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도 63년까지 성전이 계속 공사하면서 완공됐는데 7년 후에 주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터는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접수했는데 그 성전터에다가 예배당을 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주후 이제 그 6세기죠. 7세기 635년 637년이네요. 오마르라는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637년에 예루살렘을 무슬림들이 정복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터에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무슬림 사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황금 돔으로 두 번째 사원을 또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템플 마운틴 솔로몬 성전터가 있었던 이 성전산에는 무슬림 사원이 2개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 성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헤롯 같은 사람이 헌물로 바쳤던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6절에 너희 보는 것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문자적으로 성취됐대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돌덩어리 속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루머가 돌아가지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화려한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지켜주셔요?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예레미야 7장의 말씀처럼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바르게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지만 너희 행실이 바르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전만 화려하게 지어놓고 거기 가서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꿈 깨라. 그 거짓말이다. 웅장한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 저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바른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으면서 화려한 성전 돈 모아서 지어놓으면 그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그 성전이 필요했죠.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전의 기능을 감당했으니까요. 이제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었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의 기존 모퉁이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은 거룩한 집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어떤 건물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이제 구약의 성전의 기능은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 부활하신 몸으로 기준을 삼으시고 기초를 닦으시며 그 위에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직도 성전 건축합시다 하면서 작정헌금 시키고 이거 다 잘못된 일이에요. 건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지으면 되니까요.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 것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죠. 그냥 예배처소예요. 예배처소. 성전 짓으려면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한 영혼이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 성전 지어진 거예요. 돌 하나 쌓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렇죠?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전도 아닌 가짜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진짜 성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뒷돈을 대야잖아요. 이걸 못해요. 가짜 성전을 짓느라고 진짜 성전을 짓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다 무너져야 돼요.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왕창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7절이에요. 질문이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 두 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마태,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누가도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의 전조를 이야기하면서 최후의 심판의 내용들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도 누가는 비교적 구분이 되는데요. 마태, 마가는 이게 너무나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고 어떤 표현이 최후의 심판의 멸망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략 이제 8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물론 그 안에 최후의 심판의 내용들도 있지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25절에서 28절까지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29절부터 보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하면서 33절까지 무화과나무 비유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 34절에서 36절까지는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마지막 말씀들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이 너무나 끔찍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을 버린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전조가 될 거다. 예루살렘이 심판받듯 이 세상이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8절부터 보시죠.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두 가지죠. 내가 그라. 두 번째,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언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경고하신 것이 미혹받으면 안 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머나 세상에 이만희가 지옥에 있네요. 하나님, 저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인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신천지를 믿으면 진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어쩌면 저놈에게 내가 속아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마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얼마나 무식한지요. 제가 이만희 교주의 주일 설교 원고를 읽어봤거든요. 나 이렇게 무식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최상의 무식을, 어쩌면 성경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만 명이 믿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그럴 때 신천지의 등록 교인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신천지는 쉽게 등록 안 해줘요. 거의 1년 정도를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4번 해야 돼요. 그것도 3시간 이상 매일 해야 돼요. 매주. 그렇게 훈련 받은 후에 등록받아요. 그렇게 해서 등록한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이면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14만 4천이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꿨어요. 최근에 등록교인이었다라는 법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선생 수준의 목자들의 수, 그 수는 지금 한 5만 명쯤 된대요. 그러니까 걔들이 14만 4천 되려면 아직도 몇십 년 남은 거죠. 그럼 뭐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서 바꿔요? 등록교인이었다가 목자로? 재림 예수라면서요. 자기가 성령이고 사도 요한이고 재림한 예수라면서요.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도 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요. 법을.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번개 치듯이 온다. 번개가 우르륵 쾅쾅 치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죠. 아, 번개 쳤다. 그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짝 오지 않아요. 그리고 재림 안 돼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하는 것들에 미혹을 당해요. 안상홍이가 1985년에 죽으면서 88년에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계룡산에 5천 명가량이 모였네요.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와요 안 와요? 왜 와요? 어떻게 와요? 지옥에 있는 애가 못 오죠. 그러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안상홍이 사기꾼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런 책을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연기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가 교주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확실하죠. 전 세계 사람들 다 지옥 간다. 우리만 천국 간다. 요한이고 베드로고 이 사람들 다 전한 복음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없어요. 다 지옥이에요. 안상홍을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다 미혹을 당해서. 왜 미혹당할까요,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빠져요. 왜 미혹당할까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병 고친다, 기적 베푼다가 아니에요. 다른 이단들하고 달라요. 무슨 집회하지 않아요. 잠실운동장에서 사람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아놓고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종일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이단인 줄 모르고 갔다가 이단이네 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한 10% 정도씩은 빠져나오고요. 나머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해버리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설교 시간에 예와 나부랭이나 짓거리고 성경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이 이단인 줄 모르고 성경 공부 갔다가 거기에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단의 사상에 스며들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때 이거 이상한데? 하고 마음속에서 울렸어야 돼요. 적신호가. 경고등이 켜져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적인 내용을 가르쳐도 경고등이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잘못이 크다. 교회 중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다. 목회자들이 그냥 돈 긁어 모아가서 예배당 짓고 그냥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앉혀놓으려고만 했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확실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런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거다. 제 말이 틀려요?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경고가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거다.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날 거다. 자기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할 거다. 내가 그라고 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할 거다. 미혹받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그들을 따르지 마라. 따르면 망한다. 두 번째 9절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쟁, 난리와 소문들, 국가들 사이에, 민족들 사이에, 나라들 사이에 전쟁과 난리가 심각해질 거다. 뿐 아니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자연재해들이,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큰 징조, 별들 사이의 징조들도 있을 거다. 행성들에게. 하지만 9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니다. 이게 두 번째. 전쟁, 자연재해, 하늘의 이변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다.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기 전 주후 70년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진도 있었고요, 기근도 있었고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많은 징조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12절이요. 박해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손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회당은 당시에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 아니라 유대의 법이 집행되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교육이 이루어지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니까 회당에 넘겨준다라는 것은 예배드리라고 회당 보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회부된다는 뜻이고요. 감옥에 넘겨주어서 회당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인으로 취급당하면서 투옥될 거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인하여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13절이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의 증거가 될 거다.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공동번역은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재판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예수 믿었다고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미리 변론할 준비 없다. 미리 준비해 놓은 너의 지식 의지하지 말고, 이건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재판할 때, 박해시에 끌려갈 때 미리 준비한 것으로 의지하면서 재판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때는 뭘 의지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의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거다. 이거 의지해야 돼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누구도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변, 말재주예요, 말의 재주와 지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끌려가서는 네가 미리 준비했던 거 말고 그때 성령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재주와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 대답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논리정연한 너희들의 말 때문에 반박할 말이 없을 것이다. 16절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이게 아프죠. 나를 박해하는 곳에 넘겨주는 이가 가족이에요. 부모님, 예수 믿는다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재판에 회부되는 게 남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 가족들의 미움과 증오를 받을 거다. 그래서 너희 중에 몇은 죽이게 하겠고 순교예요. 그리고 17절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주 심각하죠? 너희가 순교를 당하기도 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증오했던 것처럼 나의 제자들인 너희도 증오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절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순교를 당한다고 하셨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너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최후의 순간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한 번 무너졌어요. 그 다음 주후 1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코바라는 이 유대 지도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패배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쫓아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지었어요. 2000여 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겠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거다. 내가 그다. 때가 됐다. 이렇게 미혹할 거다. 속지 마라. 두 번째, 나라와 나라와 민족이 민족이 기근과 전쟁 또 재해 하늘의 기상이변들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니다. 세 번째,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박해를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박해 시에 명심해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재주와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분 의지에서 누구도 능히 너희를 당해내지 못할 만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라.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풀려나는 것 아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너희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최후의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2000년 동안 안 됐으니까 우리 시대도 그냥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들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것들을 기억하면서 평강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또 지금도 박해 가운데 있는 열방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